금도끼와 나무꾼. 옛날 어느 깊은 두메 산골에 덕보와 윤보라는 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마음씨도 착하고 부지런했으나 윤보는 욕심이 많고 게을렀습니다. 덕보는 매일 아침 일찍 산에 가서 나무를 했으나 윤보는 늦잠만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덕보가 나무를 한 짐 가득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올 때였습니다. 윤보는 어슬렁어슬렁 빈자루를 어깨에 메고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둘이 마주치면 짐을 진 덕보가 편히 내려가게 윤보가 길을 비켜주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윤보가 심술을 부리곤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덕보가 길을 비켜 지나가면 윤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참 답답하네. 나무를 해다 파는 것보다 도토리를 주워서 파는 게 훨씬 쉬운데 왜 굳이 힘들게 나무를 해다 파는지 모르겠어. 윤보는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도토리를 주우러 다녔는데 막상 가보면 도토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토리가 없어서 빈자루를 깔고 누워 잠만 잤습니다. 그 사이에 부지런한 덕보는 먼 길을 걸어서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 쌀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윤보는 하루 종일 산에서 자다가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집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고 있네. 아마도 저녁을 짓는 모양이지? 가서 밥 좀 달라고 해야겠어. 윤보는 염치 없이 덕분에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보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논길을 지나 산 밑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 독사 한 마리가 개구리를 잡으려고 빨간 열을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개구리가 위험해. 덕보는 지게작대기를 들어서 뱀을 내리쳤습니다. 뱀은 꼬리를 얻어맞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개구리는 고맙다는 듯 눈꺼풀을 껌뻑껌뻑 하다가 펄쩍 물속으로 들어갔고 덕보도 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산에는 울긋불긋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향기도 좋았습니다. 도토리나무, 단풍나무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덕보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연못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여긴 땔감이 많구나. 덕보는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침을 퇴 뱉고 나서 소나무 구루터기 쪽을 향해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영차, 으이차. 얼마 안 가서 덕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탁, 탁, 탁. 도끼질 소리에 먼 산의 메아리도 따라서 노래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덕보는 실수로 그만 도끼를 연못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는 금방 쿵덩하고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도끼 살 돈도 없는데.
덕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덕보는 울먹이며 연못만 내려다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어쩌면 좋아. 수영을 할 줄 알았다면 잠수해서 도끼를 찾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니, 아이고. 덕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못물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 한 분이 물속에서 풀쑥 나타났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산신령님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솟아나왔지만 얼굴이나 옷에는 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이시다. 덕보는 놀라서 산신령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님의 손에는 금도끼가 들려 있었는데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우와, 참 아름답구나. 덕보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금도끼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것이 네 도끼냐? 산신령님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잠시 기다려라. 산신령님은 풍덩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는 은도끼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네 도끼냐? 산신령님은 은도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새 도끼입니다. 덕보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님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덕보의 새도끼를 가지고 나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고 착해서 내가 이 금도끼와 은도끼까지도 다 너에게 주겠노라. 덕보가 감사한 마음으로 깊이 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산신령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덕보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고도 곧장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무하러 왔으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가야 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덕보는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보는 나무를 한 짐 가득히 해서 지고 금도끼 은도끼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와,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덕보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욕심쟁이 윤보도 들었습니다. 덕보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더니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금도끼 은도끼까지 주었다고? 좋아. 그렇다면 나도 그 연못 근처에서 나무를 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떨어뜨려 보자. 윤보는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지게에 도끼를 얹고 산으로 가자. 도토리나 주우러 다니던 윤보가 오늘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연못가에 다다른 윤보는 지게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아무나무나 도끼로 찍었습니다. 이따금씩 자기가 와서 도토리를 주워가던 도토리나무도 찍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얻을 생각에 그 나무가 아까운 줄도 몰랐습니다. 이젠 슬쩍 도끼를 연못에 떨어뜨려 볼까? 한참 나무를 찍는 척하다가 일부러 도끼자루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도끼는 나무에 부딪혀 저만큼 가서 풀숲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왜 연못에 안 떨어지는 거야? 윤보는 투덜거리며 도끼를 주웠습니다. 다시 나무를 찍는 척 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연못 속으로 도끼를 던져 버렸습니다. 풍덩. 도끼는 연못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윤보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연못 속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덕보가 도끼를 빠뜨렸을 때에는 산신령님이 나타나셨다는데. 윤보는 안타깝게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온 연못이 크게 출렁거리더니 정말 산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님의 손에는 금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우와, 저 금도끼만 가지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마음껏 먹고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윤보는 번쩍거리는 금도끼를 뚫어져라 바라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도끼가 내 것이냐? 하고 산신령님이 물었습니다. 윤보는 냉큼 대답했습니다. 네, 그 도끼는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님은 윤보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크고 엄한 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 정말 이게 내 도끼란 말이지. 산신령님의 확인에 윤보는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눈치를 챈 게 아닐까?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윤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제 도끼임에 틀림없습니다. 윤보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신령님은 아무 말 없이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금도끼를 안 주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지? 산신령님이 연못 속으로 금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나는 어떡하지? 윤보는 사라지는 산신령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윤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령님, 금도끼를 저에게 주고 가셔야지요. 하고 말했으나 산신령님은 들은 채도 않고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힘이 빠진 윤보는 연못 속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다 덕보 때문이야. 윤보는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도끼만 잃어버리고 말았잖아. 산에서 내려가서 덕보를 찾아가야겠어. 윤보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윤보는 소름이 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너무도 흉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윤보의 목에 커다란 자루 같은 혹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보는 자기의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혹이다. 그 혹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윤보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때 산신령님의 환한 목소리가
숲속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욕심쟁이 윤보야, 너같이 가난한 나무꾼에게 무슨 금도끼가 있다는 말이냐? 윤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남의 재물을 얻으려는 내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윤보는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덕보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정직했는지 아느냐?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 도끼가 내 것이냐 하고 내가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지. 내가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 이 도끼가 내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역시 그것도 제 것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덕보는 새 도끼가 자기 도끼라고 했단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윤보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금도끼를 보여주자마자 네, 그 도끼는 제 도끼입니다 라고 나를 속이려 했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산신령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윤보는 온몸으로 빌었습니다. 덕보는 착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서 내가 금도끼, 은도끼를 모두 상으로 주었다. 그러나 너에게는 그 혹이 제일 잘 어울릴 거다. 산신령님은 끝내 윤보의 혹을 떼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덕보를 흉내낸 것이 내 잘못이야. 윤보는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덕보한테 내가 좋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지. 윤보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일찍부터 덕보처럼 부지런히 나무를 해다 팔아 돈을 벌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윤보가 걸을 때마다 목에 달린 혹이 달랑달랑 흔들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윤보가 산신령님께 벌을 받았대. 금도끼가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더라고. 평소에 덕보에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혼이 났군요. 윤보는 도무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윤보는 덕보를 찾아갔습니다. 덕보, 왜 그러나? 내가 잘못했네. 다 지나간 일인데 뭘 그러나? 그 혹이나 떼어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산신령님을 다시 만나 진심으로 용서를 빌 수만 있었으면. 덕보는 윤보를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보는 그 후로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처럼 돌아다니며 남에게 심술을 부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덕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윤보는 오랫동안 혹부린 채로 조용히 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조금씩 마음을 고쳐 나갔답니다.